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자주 방문했을 텐데, 그럼 왜 정확하게 방문했는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을 해보건대 아마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이제 주로 있다가 뭐 사마리아라든가 뭐 이렇게 왕이 있는 어떤 별궁으로 이렇게 다니는 어떤 그런 길 도중에 잠시 또 쉬어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 수넴을 좀 들렸다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당시에 여러 가지 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또 그곳이 또 하나의 어떤 휴식처가 되고 또 충전할 수 있는 또 그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사역의 어떤 현장이 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마을을 아마 자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기자는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을 엘리사가 다닐 때마다 특별히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그 여인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하여서 수식하는 그 표현이 좀 특별한데, 여기에 어떻게 표현하고냐, 한 귀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직역을 하게 되면 이제 큰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great다라고 해서 위대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성경에서 뭐 부유한 어떤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번역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 부유한 여인, 뭐 위대한 여인, 요 정도로 우리가 또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같은 단어가 성경에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또 표현할 때, 설명할 때 사용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욥기입니다. 욥기에서 성경의 그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있죠. 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귀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것들을 조합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마도 이 수넴에서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은 뭐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하고 부유한 그런 어떤 형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과 어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참 훌륭한 그런 인품과 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 여인을 가르칠 때 한 귀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이 말입니다.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간건합니다. 간건하여서 음식을 또 제공하고 쉼을 이제 제공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간건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뭔가 좀 이렇게 귀찮을 정도로 달라붙는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마치 이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제 울면서 조르는 어떤 그런 정도의 느낌을 이제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그만큼 이 엘리사를 정성스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음식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그게 막 수차례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도 그 정도에서 끝났던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그녀의 남편, 그러니까 나름 넉넉했단 말입니다. 남편에게 요청해서 엘리사를 위한 이제 방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방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담 위에 작은 방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담 위에 작은 방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뭐 이렇게 임시적인 어떤 거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매우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 제대로 만든 집, 제대로 만든 방, 이런 어떤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잠시 잠깐 뭐 사용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엘리사가 그 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조금은 그 집안으로부터 독립되어진 어떤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 안에 침상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도 놓고 그렇게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이제 뭐 그런 것이죠. 엘리사가 그곳을 이제 방문할 때마다 뭐 휴식도 필요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뭐 말씀 묵상, 또 기도, 또 어떤 연구,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좀 시간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했을 것인데,
그런 공간을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정확하게 그의 필요에 따라서 이 배려를 해준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수넴 여인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 엘리사가 아무런 부담도 없이 그래서 자신이 마련한 그 처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 방을 만들고 많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또 고려하고 구비하는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얼마나 생각했고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를 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집에 이제 아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큰 아이가 이제 4학년에서 5학년으로 넘어가는 때라 그 아이들을 위한 이제 방을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작은 방에 다 제 짐이었거든요. 제 책상, 제 그 책장, 수많은 책 다 있었는데 그거를 한 달 이상 동안에 책도 버릴 것 다 버리고 책상도 결혼할 때 샀던 그 귀한 책상 그것도 다 갖다 버리고 책장도 막 다 갖다 버리고 그러면서 그 작업을 이제 쭉 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이게 막 걸리면서 하는데 그걸 이렇게 딱 하고 침대를 또 조립식 침대를 또 사다가 그걸 하나하나 이제 막 밤에 막 조립해 가면서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2층 침대를 딱 해놓고 만들어주고 넣고 그리고 큰 방에 있던 큰 아이의 책상을 또 분리해 가지고 또 그걸 옮겨서 다시 조립하고 이런 작업을 이제 해줬습니다. 이게 되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게 수고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와 귀찮음이 한순간에 이제 달아나는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밤에 이제 딱 들어와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2층과 1층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잊혀지는 것이죠. 그냥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마도 이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이 수넴 여인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자신이 마련한 그 방에서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에게는 그냥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와 어떤 비용이 그냥 이렇게 잊혀져 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뭘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 엘리사를 보살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도 그걸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세심한 배려를 엘리사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네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심하다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이제 한글 성경 이게 되게 좀 부드러운 단어로 이제 조금 번역이 되었는데, 요게 이제 그 문자적으로는 두려워하다, 떨다, 약간 이런 어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여인이 엘리사를 섬길 때 그 배려를 했던 그 세심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우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정말 뭔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성스럽고 그 거룩함에 뭔가 작은 흠이라도 갈까 두려워. 뭔가 자신이 그거에 뭔가 이렇게 흠이라도 미칠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그에 맞는 적합한 예우를 갖추고 정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것,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존경과 두려움, 그것을 바탕으로 인해 생기게 된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어떤 배려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꼬들꼬들한 라면을 싫어합니다. 라면은 불기 직전까지 이렇게 익혀야 맛이 있습니다. 가끔 아내가 라면을 끓여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라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정도의 물 양과 익힘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데 가끔 어쩔 땐 뭔가 이렇게 물이 좀 많아요. 그리고 덜 익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 다음부터 네가 끓여 먹어라.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이 라면을 하나 끓이는 것도 물을 하나 딱 맞추고 정확한 시간, 조금만 더 지나거나 덜 지나면 이게 놓쳐버립니다. 그 세심한 어떤 배려가 이제 필요한 것인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길 때 그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라면을 끓이는 마음과는 비교가 안 됐겠죠.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엘리사를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라고 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그 친절이 가끔은 내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행조차도 겉은 아닐지 몰라도 그 속은 내 중심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간혹 내 만족을 위해서 선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 정도의 사람이야, 그 자기 만족이 선을 베푸는 동기가 될 때도 있다는 말이죠. 섬김을 받고 베품을 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상대방을 위하는 배려, 호의,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한 사랑과 헌신적인 어떤 봉사를 베풀어준 그 여인에게 뭔가 좋은 보답, 선물을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엘리사가요, 이제 엘리사 부름을 받을 때 엘리야로부터 12겨리의 소를 이제 끌고 이제 그 밭을 갈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말씀이 있잖아요. 12겨리의 소면 넉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엘리사가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 그의 스승이었던 이 엘리야는 주로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했던 반면에 엘리사는 좀 뭔가 엘리야랑은 다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주로 성읍, 집에서 이제 거주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그 스승과는 좀 다르게 이스라엘의 그 왕들과도 나름의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선지자의 사역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전쟁에 대한 관련된 어떤 예언들이라든가, 그리고 왕을 즉위하는 그런 어떤 것과 관련된 예언이라든가, 이런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언들도 이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그랬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제 부유했고 나름 또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사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는 그런 어떤 사역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엘리사가 선지자였지만 한편으로는 또 나라 일에도 국가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에게도 그 나라의 사령관에게도 뭔가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오늘 여인에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베푸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 말해라. 혹시 왕에게든지 아니면 사령관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뭔가 말할 것이 있으면 내가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엘리사가 예상한 수넴 여인이 당할 법한 그런 어려움, 어떤 문제,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런 것이죠. 당시에 이 정치 자체가 좀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이 오므리 왕조의 이 통치 속에서 불법이 난무했고 부정과 부패, 비리 이런 게 그냥 다 퍼져 있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수넴 여인과 그의 집안,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넉넉한 그의 집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라로부터 당하게 되는 그런 부당한 어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과도한 세금을 뭐 걷어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 여인으로부터 엘리사가 도움이 줄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왕에게든지 사령관에게든지 뭐 얘기해 주겠다. 이런 어떤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참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게 이제 13절 마지막 절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어떤 해석들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수넴 여인에게 뭔가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베푼 그 여인의 집에 뭔가 도움을 좀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어떤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거주하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더 특별한 어떤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저는 어색합니다. 그러고 별로 그렇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돌려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우리 스스로 뭐 부당한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돌려서 말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수넴 여인은 이런 것입니다. 엘리사를 자신이 도와주고 뭐 대접하고 뭐 섬기고 이런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어떤 뭔가의 보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엘리사를 그렇게 섬겼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봐라라고 하는데 저는 제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당신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다시 불러가지고 놀라운 예언을 이제 해줍니다. 그게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지금 아들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남편도 너무 나이가 많은 탓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이지 않은 엘리사의 말에 이 여인이 이렇게 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키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키도 크고 원처럼 모델하면 딱 좋으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뭔가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뭔가 이렇게 칭찬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말에 저는 뭐 그게 뻔히 아닌 걸 아니까 저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수넴 여인이 받아들일 때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엘리사가 그냥 듣기 좋게 어떤 좋은 말로 뭔가 이렇게 위로 어떤 그런 덕담 어떤 요런 수준의 말로 해준 말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그것도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이죠. 전반적인 이 여인이 매우 지혜롭고 참 뭔가 이렇게 세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다음 해가 되어서 엘리사가 말한 그 시기가 되자 수넴 여인이 실제로 아들을 낳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던 이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생명의 때에, 생명의 시간에.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라고 하는 건 생명의 시간에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생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언제였냐?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이걸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볼 때에 생명의 시간은 만물이 소생하는 때잖아요. 아마도 내년 봄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 만물이 소생하는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 해가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그때에 이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됐던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만물이 소생하는 때에 태어난 이 아들을 통해서 당시에 지금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시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신앙적 상태, 그 상태에 생명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과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부터만이 이 생명이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물이 소생하는 때에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아들을 허락하심으로 진짜 이 이스라엘 이 영적 사망의 상태에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넴 여인은 이 영적 사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사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저 엘리사가 고맙고 매우 감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를 섬겨서 자기 집안에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던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존재했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사역하는 그것이 그냥 충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고 그가 그렇게 활동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수넴 여인은 그거에 감사하고 충분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더라도 그의 그 사역에 미력 하나만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뭔가 나에게 좀 도움이 되고 이익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좋고, 그저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그저 하나님이면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그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섬겨야 합니다. 단지 내가 요걸 좀 섬기고 내가 저 사람에게 요걸 베풀고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을 주셨어요. 이거는 결과론적이죠.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인은 그런 거 생각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목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계산이 개입되는 순간 그건 뭐가 되는 거죠? 남이 되는 거예요.
가족은 계산이 개입되지 않죠. 계산이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는 순간 그건 그냥 넘이 되는 거죠. 가족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계산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면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이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냥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람을 내가 섬겨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개입되어 들어온 그 수많은 계산들, 하나님을 섬기고 누군가에게 어떤 배려를 하고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하는 이런 모든 것 사이에 개입되어 들어온 그 모든 계산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내가 뭘 원해서 당신한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당신 섬길 수 있음에,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음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그거면 족합니다. 그거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